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늘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 대단한 유익함이 주어집니다. 그 질문, 과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 인생에서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 우리들조차도 세상의 것들을 축복이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 때가 대부분이지요.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세상적인 쾌락에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에는 후회할 것에 끌려다닐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허황된 것들, 허망한 것들, 가져봐야 별거 아닌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또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지금은 아주 일상이 되어버렸지만 예전에는 컴퓨터 한 대 가지고 있으면 굉장한 자랑거리였습니다. 저도 부목사 시절에 컴퓨터를 딱 한번 구입해서 소유했더니 컴퓨터를 잘 쓰지도 못하면서 괜히 다니는데 어깨가 우쭐거려요. 그 컴퓨터가 사람의 자존감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그런데 그 개인 컴퓨터를 처음으로 고안한 사람이 에드 로버츠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1970년대 중반에 개인 컴퓨터를 고안하고요.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9살 아주 똑똑한 청년을 고용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년 회사를 경영을 하는데 이 사람이 뭔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1977년에 자기가 고용한 젊은 청년에게 컴퓨터 사업을 넘겨주고 그리고 자기는 그때 41살이었는데 의대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 컴퓨터 사업을 이어받은 젊은 청년은 30년이 지나게 되었을 때 세계적인 갑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빌 게이츠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물려주었던 에드 로버츠는 30년 지난 후에 조지아주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의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많은 부분에 변화를 주었는데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그 에드 로버츠라는 사람이 큰 실수를 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에드 로버츠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개인 컴퓨터를 고안해낸 것이 내가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여기 이 시골에서 매일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에는 과연 빌 게이츠와 에드 로버츠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뭐 몇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두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가치는 부와 명예로 측정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할 때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는지 우리들 스스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일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한 마을에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을 만납니다. 나병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 정말 무서운 병이지요. 제가 어렸을 때 울면 어른들이 그랬거든요. 너 자꾸 울면 문둥이가 잡아간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공포의 대상이었지요.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아주 이 전염성도 굉장히 강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이 사람의 몰골이 아주 흉측해지잖아요. 문드러지고 귀도 떨어져 나가고 뭐 그러면서 보기 어렵게 됩니다.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 무서운 병인지. 그래서 지금은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일상의 생활을 할 수 없지요. 격리시킵니다. 그들만 함께 모여서 살 수 있는 곳, 그곳으로 보내게 되지요.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예수님 그 당시 살았던 그 당시에도 이 문둥병자가 사람들 모여 있는 곳에 가까이 가게 되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은 합법적으로 사형을 당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돌을 던져 그 사람을 죽여도 괜찮은.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은 다른 일반인들 곁에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까이는 가지 못하고 멀리 선 거지요. 그래도 소문은 들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 많은 질병을 고쳐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던 차에 예수님이 저쪽에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까지 갔겠지만 그래도 아직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 멀리서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건데 그게 이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서 이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근데 여러분 이 나병은 걸리게 되면 이 성대까지도 파괴시키기 때문에 소리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소리를 내기 어려운 그런 상태이면서도 큰 소리를 지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들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병 낫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아픈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병에서 노임을 받는 겁니다. 병이 치료되는 거죠.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돈이 가장 절실하지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보여요. 그러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사는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삶이 여기서 내가 죽게 되면 모든 것은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면서 갖게 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이것이 복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내가 더 가져야지, 조금이라도 더 즐겨야지, 조금이라도 더 누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오는 사람들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예수님을 찾아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보면 대부분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몸이 너무 아파서 치료되지 않으니 이제 교회 가면 믿음으로 치료될 수 있다고 하는데 해서 나오시는 분들 많지요. 사업에 실패해서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찾는 분도 계세요. 가정의 불화를 겪으면서 교회를 찾아오시고, 하여튼 교회 오시는 분들 가운데 처음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골치 아픈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어떤 분들 외로움 때문에 친구를 사귀고 또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 오는 사람도 있어요. 당연합니다. 이거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은 다 그렇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금 나병 환자들도 똑같지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외칠 수밖에 없었지요. 나에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당연하지만, 마땅해 보이는 일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순종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문제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병 낫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면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병 낫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병 낫기만 바라고 있으면 병도 낫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병도 나을 수 있고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면 우선은 말씀의 체험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본문에 문둥병자들은 자기들이 병에서 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치료를 호소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지금 여기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말은 자기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말이었는데, 그 요구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아니 무슨 이게 동문서답입니까? 잘 연결되지 않는 대답인 것처럼 느껴져요. 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했을까?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나병 환자들을 진단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전문적 의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하는 문화였습니다. 제사장이 피부병 걸린 사람을 보면 이것은 문둥병이다 아니다 이걸 진단합니다. 그래서 문둥병의 진단을 받게 되면 자기들 마을에서 쫓겨나는 거죠. 격리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낫게 되면 제사장은 그 질병을 보면서, 나은 사람을 보면서 이제 이 사람은 나았다라고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에서 나은 사람들은 내가 나았지만 정상적인 삶을 살려면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되는 사람이 제사장인 겁니다. 제사장에게 진단을 받고 확인서를 받아야 정상의 삶을 살아요. 그때 제사장은 자기를 찾아온 문둥병에서 나은 사람에게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것은 치료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절차를 밟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시점에 이 문둥병자들이 병이 나았습니까? 문둥병에서 나았나요? 아니지요. 이들이 치료를 받아요. 나았습니다. 언제 나았습니까? 뭐 하다가 나았나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점에서는 아직 병이 낫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라 하니까 제사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둥병자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알지 못해요. 이들이 얼마나 고상한 믿음을 가졌는지, 얼마나 수준 높은 믿음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있었어요. 이분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자 하는 겁니다. 왜 가라고 했는지 이들은 의미는 알고 있지요. 그러나 자기들이 제사장에 가는 그 의미에 있어서 갈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가면 안 되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들에게 이 정도의 믿음조차 없었다면 그랬겠지요. 아니, 제사장에게 왜 가라고? 이거를 치료해 준 다음에 가라고 하면 몰라도 아직 내가 치료도 되지 않았는데 왜 제사장에게 가라고? 괜히 갔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을 텐데, 그런데 이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 순종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믿음은 뭐 어디 훌륭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뭐 12달 동안 12단계까지 다 수료를 하고 나면 믿음이 많이 자라는 것으로, 물론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뭐 어디 무슨 영성훈련 뭐 그런 데 쫓아가서 거기서 4박 5일 내가 거기서 훈련을 받으면 내 믿음이 그냥 훌쩍 자랄 것처럼 물론 자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기본적인 것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것이라는 게 뭐냐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순종하나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병 낫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이분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지요.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가라 하시니 왜 가라 하는지도 모르면서 가면 하나님 능력을 만나는 거예요. 하라 하실 때 왜 그 일을 하라 하시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이 사람들이 큰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잖아요. 불뱀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해법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돛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은 살리라. 어떤 사람은 쳐다보는데 어떤 사람은 안 쳐다봅니다. 안 쳐다보는 사람은 틀림없이 IQ가 높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지금 내가 독사에게 물려서 그 뱀의 독이 내 몸에 퍼지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독해야 되잖아요. 해독제를 먹든지 이 독이 없어져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고 할 때 그 독이 없어지는 무슨 뭐 약을 주시던가 방법을 알려주시던가 해야지. 아니 그 장대 위에 달려있는 그 뱀을 쳐다보는 것이 무슨 유효함이 있겠나? 이성적으로 그렇지요.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하며 따지던 사람 안 쳐다봤겠지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런데 쳐다보라 했으니 쳐다봅니다. 쳐다보는 자는 살아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거 오늘 참 절실해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많으니 건강도 물질도 가정도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니 이런 것들이 좀 편안하게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나,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니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순종하며 가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며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또 다가 아니에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단계 더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야 하는데, 세 번째,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감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갑니다.
가는 도중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는데 깜짝 놀라는 겁니다. 가는 과정에 병이 나으니까 아주 급속도로 피부가 회복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서로를 보는데 얼굴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기 손을 보니까, 자기의 몸을 보니까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자기들에게 급속하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야, 드디어 우리 가족들을 품에 안을 수 있게 되었구나. 정상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서 살아온 세월 속에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눈물보다 더 많은 기쁨의 눈물이 자기들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그렇게 흘렀을 겁니다. 감격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 기쁨을 같이 막 나누다가 정신을 딱 차렸을 때 9명은 그냥 달려갑니다. 누구한테요?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거죠. 왜요? 내가 나았으니까 이거 빨리 확인받고 내 가족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이제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으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기 인생의 설계를 하면서 제사장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예수님께로 되돌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17절 말씀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명도 대체 어디에 갔니?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거 아니지요. 당연히 병이 나았으니까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지금 9명의 행방을 묻고 있어요. 왜요? 그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니,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가 있어야 할 자리, 당연히 예수님 앞이어야지요. 주님 앞에 와야지.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 9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 자기들의 미래를 먼저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어요. 이제는 내가 장밋빛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노라고 자기들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 빨리 가서 증명서를 얻어내야지 여기에만 정신을 쏟는 겁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은혜로 그 앞길을 열어줘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을 왜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게 했을까요? 오늘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감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가지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2가지 믿음을 시험하고 있어요.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는가. 따지면 아니 낫지도 않았는데 왜 제사장에게로? 그러나 그냥 가라 하시니까 가는가, 순종하는 믿음인가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냥 처음부터 고쳐주셨다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 믿음은 있었습니다.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10명 다 갔습니다. 이 믿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았습니다. 자, 또 하나, 그 믿음이 감사하는 믿음인가, 이걸 보시는 겁니다. 감사할 제목이 있다면 아무리 바빠도 큰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라도 돌아와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9명,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제사장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 9명이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나았다는 진단서를 딱 받아 놓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아쉽게도 그 이후의 일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9명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나중에라도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기를 죽음에서 건져준 은인이라면 감사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평생 죽은 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우리들인데, 아니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셨는데 나 몰라라 했겠어요? 아마 그러지 않았겠지요. 찾아와서 감사했을 겁니다. 9명 다는 안 왔어도 그 중에 한 서너 명쯤은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9명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감사의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때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식사 거하게 한번 대접해 준다고 누가 불러요. 가서 정말 내가 평생 받을 수 없을 만큼의 대접을 받았는데, 아니 너무 감격스럽다 보니까 내가 고맙다는 말도 할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돌아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쯤 지났어요. 생각해 보니, 아니 세상에 나를 그렇게 대접을 해주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2달쯤 지난 다음에 고맙다고 하면, 여러분 2달 동안 그 사람의 섭섭한 마음이 뭐 어느 정도는 해소되겠지만 안 되지, 아니잖아요. 그때 해야 되는 겁니다. 제때에. 감사는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순간순간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그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영광을 자기에게 돌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것보다 이렇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때를 놓치지 않고 감사하는 이 한 사람의 모습이 저는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래요. 울려야 종이랍니다. 노래는 불려질 때까지 노래가 아니랍니다. 불려져야 노래라는 거지요. 여러분,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감사할 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완성되고 온전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면 여러분, 때를 가리지 말고 그 즉시로 감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교인들이 몰아서 감사하죠. 1년치 받은 은혜 다 모아가지고 언제 감사합니까? 추수감사주일날 예배 때 그냥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추수감사절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마다 즉시로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고
그 감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더 큰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샘교회에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하자고 그랬고 밤에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잠들자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함께 기도하자 했는데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확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의 샘이 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와요. 그래 계속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은혜가 넘쳐나니까 이게 넘쳐서 어딘가로 흘러갈 텐데 흘러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게 다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경영하는 기업마다 다니는 직장마다 이게 다 흘러가게 하셔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몇 명이나 하는지 제가 한번 다 감사를 하고 싶은데 찾아가기도 어렵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더 드리려고 그래요. 매일 실천하는 겁니다. 감사는 언제 해야 된다고요? 그때 해야 되니까 매일 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샘교회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밤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샘교회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3가지씩 뭐가 감사한지 생각하고 잡시다. 하나님 오늘 살면서 뭐 감사할 제목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아마 이 중에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거는 하나도 없고 아주 속상하고 불편하고 그런 것만 생각이 나는데요 하는 분이 아마 있을지 몰라요. 그런 분은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기도의 문장이 점점 길어지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샘교회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할 제목 생각 안 나면 이렇게 기도하고 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감사하세요. 그때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로 보상해 주실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샘교회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것을 놓지 않으려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문둥병이 깨끗해진 것을 보았사오니 우리들도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랑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